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그 사역 중에 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결국은 교회론과 관련을 맺습니다. 교회론. 교회론과 은사론은 밀접한 관련인데 교회론. 교회론. 어, 교회론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성질이지만,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그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직을 하고 또 직원을 세워서 조직하지요. 또 직원을 세우지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직원들을 세우고 감독하고 이게 피 흘린 교회를 관리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잖아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처치, 키르케, 헬라 말로는 퀴리아케, 퀴리아케라는 말은 belong to the Lord. 주님께 속했다. 주님께 속한 그런 의미. 교회라는 게 주님께 속한 교회인 것이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고 주님에게 속한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시고 또 직원들을 세우시고 그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양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게 한 거예요. 서로 섬기게. 그리고 그 모든 은사들은 야고보 선생님 말씀에 하면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그런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각양 은사라고 말해서 각양, 다양성이죠. 그리고 그 다양하지만 모두 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전부 다 온전한 것이다. 은사는 우열이 없어요. 은사는 우열이. 어떤 은사는 더 좋고 어떤 은사는 더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가 은사는 온전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든 지혜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은사는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간구하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조건이 개입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 아무튼 은사는 우열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은 꼴찌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은사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은사라고 말했을 때에 조금 이 말은 굉장히 좀 넓은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한번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은사를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고자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성도들을 경고케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은사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대단히 넓고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제가 교인들 신방 갈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왔다. 그럴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가는 것, 이 집에 신방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다. 그런 어떤 신방하는 사람이 그런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주신 건 뭐요? 나눠 주어서 은사를 쉐어해가지고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경고케 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은사 중에서 진짜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내어 주셨다. 아들도 내어 주셨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아들을 주시면서 다른 것도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은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최상의 은사입니다. 아니, 나는 은사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통역이나 이런 은사가 없다.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 은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은사,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영생이잖아요. 이건 최상의 은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 값없이 주신 거 은사니까 최상의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값없이 받았다. 은사로 받았다. 이렇게 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이고, 여기 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그 영생은 어디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앞에서는 자기 아들이 은사로 자기 아들이 은사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은사가 예수님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주신 영생이에요. 이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봤잖아요. 어? 하나님 자신. 이게 은사예요. 그 다음에 뭐요? 아들 예수님. 이게 은사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에는 뭐가 포함됐어요? 영생에는 천국이 포함됐어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거 값없이 받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방언도 필요하고 뭐 통역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이지. 이거 없으면 하나님 자신을 받지 못하고 아들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은사로 받지 못한다면 이거 다 내가 노력으로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은사가 값없이 주는 거니까 하나님 자신을 아들 예수님을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뭐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뒤에 교회 일을 하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은 이 은사에 비하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 자신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영생과 천국을 받았잖아요. 이게 은사란 말입니다. 은사. 값없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최상의 은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생이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다? 후회가 없으시니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공연이 좋네. 제가 저한테 은사 주지 말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셔요. 어? 저한테 공격이 좋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 같으면 후회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와 부르심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은사와 부르심이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사와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뭐요? 중요한 메시지가 뭐요? 소명이 은사다. 그렇잖아요. 소명이 은사잖아요. 소명이. 내가 하나님 어떤 소명을 받을 때 성도로 소명을 받는다. 이 소명이라고 뭐 꼭 뭐 주의 종을 그것만 아니라 성도로 완전 성도의 소명이잖아요. 성도의 소명. 응?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소명이잖아요. 성도의 소명. 또 뭐가 있어요? 교인의 소명, 교인. 교인이라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 등록된 그런 사람이 교인에 속된. 그 직분의 소명이 있잖아요. 직분의 소명. 뭐 이게 뭐 집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장로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목사로 또는 뭐 등등등등 어쨌든 응?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아닌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었던 또는 뭐 성가대의 직분을 주었던 구역장의 직분을 주었던 또는 뭐 주차 관리의 직분을 주었던 아니면 주방 주방의 은사를 주셨던 간에 뭐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은사들이. 어? 그다음에 이 외에도 뭐 눈물의 은사를 있고 눈물의 은사 또 기쁨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만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만날 때 그냥 막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동정심이 많은 거고 기쁨의 은사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아무나 못 해요. 그래서 설교 유명하게 설교를 멋지게 잘하는 것보다도 그냥 손잡고 흐느적 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공감하는 거잖아요. 공감. 어려움 당할 때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감정이 더 빨리 닿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울어주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하잖아요. 전도 같은 것도 있죠. 전도도 뭐 열심히 뭐 배웠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 말재간도 없고, 뭐 그런데도 나가서 사람 만나고, 시익하면 웃고, 이러면 그 다음에 전도가 돼서 교회 데려오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 잘해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손 한번 잡고, 씩 웃고, 밥 먹자. 다음 교회에서 만날래? 이래가지고 데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또 그리고 성도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대접 안 하면 몸살 날 것 같은 사람. 이런 것도 그 은사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을 꼭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의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사의 기본은 앞에서도 있지만 말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 기타 여러 가지 뭐 뒤에 지식과 지혜와 방언, 뭐 통역, 예언 이런 게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없이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시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뭐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야 베드로야 너 복 있다. 네가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개역 성경입니다. 이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고린도 시는요 대단히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아주 성행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풍이 가득한 도시예요. 이게 이 고린도라는 음풍이 가득한. 그래서 고린도라는 말이 엄난하다는 뜻이에요.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엄난하다는 뜻이에요.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만큼 이 음풍이 가득하고 세속 문화가 세속적인 이런 곳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내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 교회에 많이 있었는가 하면 신령한 은사가 풍성한 거예요. 응?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이 엄연한 고린도 도성에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사들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들 구원해 내시려고. 응?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음풍이 가득한 도성이지만 그곳에 사는 성도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라 할 자라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래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 어? 성령님의 은사. 그 성령님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게 모든 은사의 기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요? 하나님에게 불명예, 불명예라든지 뭐 등등등등,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이 은사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더라도 뭐 해야 돼요? 함부로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거 외에도 말할 수 없이 은사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만 그 정도 기록한 것이지 그 외에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은사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는 새로운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낯선 환경 속에서는 뭐요? 낯선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은사라는 거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은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걸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 입에다가 말을 담아준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을 달래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도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공부할 땐 공부 잘할 수 있는 은사, 일을 할 땐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 그 은사가 각각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은사를 줘야지 돈 버는 은사 주면 공부하겠어요? 공부 안 하지요. 그때는 공부 안 하고 돈 벌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각각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위해서 은사가 임해야만이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천적으로 주어진 은사도 많고,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음악 소리 한 번만 들어도 그걸 그냥, 다 악보로 옮기거나 피아노 치잖아요. 어린아이들 중에도 특히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타고난 거잖아요. 그런 타고난 그런 어떤 절대 음감. 그걸 뭐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겠지만 타고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사람을.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후천적으로 개발된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위해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하는 게 뭐예요? 그 은사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도구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어? 그걸 잘 개발해놔야, 도구를, 연장을 잘 준비를 해놔야, 그 다음에 변호도 잘할 수가 있고, 의사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후천적인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는데, 물론 9가지만 기록됐지만 9가지가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에 대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의의 은사의 다양성과 단일성. 은혜가 다양하지만 단일하다. 그리고 은사는 개별적이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은사는 유기적이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은사, 은사와 직책이 관련되어 있어요. 은사와 직책. 은사와 직책의 문제가 다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교회에 있어서 성도가 다양한 것만큼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하니까 다양성,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은사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성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양하지만은 단일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은사의 다양성과 단일성, 그거를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개별적이에요. 사람마다 9가지 은사를 다 줄 수도 있어요. 9가지 은사를.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9가지 은사. 그것만 해도 많지만은 그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각각 달리 주시는 그 성격에 맞게. 그리고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마치 식물처럼 사람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리고 은사는 뭐 꼭 사역적으로 지혜, 지식, 말씀,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것만 아니라 직책이 바로 은사다. 그렇게 말. 그 은사 이야기하면 직책 중에도 목사, 장로 이런 게 있죠. 직책 중에도. 이 은사가 목사, 또 장로, 집사, 선지자, 교사,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방언하는 자. 방언하는 사람을 직책으로 방언하는 사람 직분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이거 새로운 관점이죠.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책의 문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또는 단일성.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란 말과 같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유익하게 하려.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에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또 똑같아. 은사가 여러 가지라도 직임이 여러 가지라도 역사가 여러 가지라도 누가 주었어? 성령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목적이 뭐요? 유익하게 하려.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통일성 또는 단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교회가 다양하지만은 동시에 뭐요?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양성만 내재우면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특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각각 다르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재직회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르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은 내가 관리하는 성도들이 어린이든 뭐 중고등부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장년이든 내가 관리하는 모든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다.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저는 왜 저래? 성격이 개떡 같아. 어? 저는 왜 고집이 저렇게 세? 저는 왜 조금 판단하는 게 느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조금 성질이 저렇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성령님 안에서 이 다양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통일을 이루고 있느냐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내가 일부러 그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령님이 알아서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거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양하게도 하시고 다양성을 통일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 그 내가 뭔가를 앞서 나가서 그걸 뭔가 내가 만들려고 하다 보면 내가 불완전하니까 그 실수가 많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은사는요 개별적인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다른 이에게는 방언을, 또 어떤 이에게는 통역. 여기서 그냥 어떠니 다르니 어떠니 다르니 어떠니 다르니 어떠니 다르니 각각 뭐요? 지혜의 말씀도 주고 지식의 말씀도 주고 믿음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 주고 능력 행한 거 예언한 거 영들 분별하는 거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각각 뭐요? 은사가 개별적이다. 한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각 이렇게 나누어 줘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뭐요? 화합해서, 어? 화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덕을 세우며 세우기를 바라시는 그런 겁니다. 응? 그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뭐요? 같은 성령을 따라 주셨고요.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런 표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그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뭐요? 성령을 따라. 성령 따른데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을 따라. 또 뭐야? 같은 성령으로. 또 같은 성령으로. 또 뭐게? 이렇게 표현하죠. 또 뭐 여기 뭐야?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게 은사가 개별적이지만은 이게 통일을 일 수밖에 없는 건 성령님이 다 주신 게 같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은사가 개별적으로 다 달라도 개별적으로 다르게 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은사 받은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 누가 주신 거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그 은사는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게 말단이 은사라고 말하는 표현이 맞지 않지만은 그 방언하는 사람들도 이거 그게 뭐 저게 뭐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요즘 그러지 말고 그것도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아주 소중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방언하는 사람들. 응? 그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언 무시하다가 하도 혼을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한 뭐 개별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이 교환을 읽어보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낭패를 보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예언. 이게 요즘 뭐 예언 받았다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언도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입니다. 교회에 진짜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거는 주로 장래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설득하는 사람. 이것도 예언자의 행동이에요. 왜? 구약에서 예언자라고 말할 때 구약의 선지자는 미래 일을 예언하는 건 그건 거의 일부예요. 사역의 아주 지극히 적은 일부고 대부분의 사역은 이미 주어진 모세 율법의 말씀을 모세 오경의 말씀을 그 당대 백성들의 삶 속에다가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 우리가 예언자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너 성경 말씀대로 되면 잘 돼. 그 예언이잖아.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야. 너 하나님 배신하면 잘못돼? 그 예언이잖아.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단지 그런 예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런 예언들. 어? 그러나 이 모든 예언들, 요즘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언은 항상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마? 예언은요, 부분적이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데 A라는 예언자와 B라는 예언자가 예언할 때 조금씩 달라요. 같은 사람을 두고도. 그러면 야 이거 저 A라는 예언자와 B라는 예언자가 예언이 다르니까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예언은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리 하지 않으세요. 예언은 부분적이라서 A의 예언자의 기도도 맞아. B의 예언자도 맞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언보다도 사람의 예언보다도 이거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예언보다 뭐요? 성경 말씀. 사람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더 집착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 집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자의 말을 따라가기보다는 성경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안전한 거잖아요. 사람의 예언은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돼요. 응? 예언자의 말을 들으려고 길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믿고 순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은 겁니다. 그게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원풍이 가득하고 세속 문화가 가득하니 이런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하여금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보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이게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요. 거짓을 드러내서. 음? 거짓을 드러내어서 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뭔가 하면요. 이 위장자들을, 위장한 사람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뭐 하는 겁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짓을 드러내서 진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요 거짓된, 요 진리로 위장한 요 사람들을 들춰내서 누구를 보호해?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도를. 진리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한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됨을 간파했잖아요. 마수사 시몬의 거짓 회심과 사악함을 덜쳐냈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특히 오늘날 시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정말 이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거짓 영들을 구분하는 거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은사가 아닙니까? 사탄의 계획을 폭로하는 거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 교회는 아주 소중한 자원처럼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은사는요, 9가지 은사를 말했지만 이건 은사는 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열거한 은사의 수열은요, 이거는요, 등급이 아니에요. 알겠죠? 등급이 아닙니다. 우열을 가리킨 거 아닙니다. 우열. 그러니까 먼저 언급한 것은 더 좋은 은사고, 제일 나중에 언급한 방언과 방언의 통역은 제일 꼴찌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언급했다고 해서 더 좋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는 뭐가 없어요? 은사에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다. 이 우열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소중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소중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건 무조건 하고 아멘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왜, 난 조금 지혜의 말씀과 이런 걸 좀 달라고, 예언의 말씀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왜 방언을 주지? 나 이거 싫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주시면 아멘. 뭐든 주시면, 어? 뭐든 주시면 뭐요?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주시. 왜? 성령님이 주시는 건 뭐든지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거 안 좋은 건데, 좀 못한 건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뭐든지 소중한 것이다. 그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되고, 우열을 따지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열 가리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은사 받은 사람끼리 서로가 뭔가 아마 서로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면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이 9가지 은사가 성령의 은사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사람도 연령별 따라서 연령별. 또 다르잖아요. 또 사람에 따라 뭐요? 직업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도 연령에 따라 다르고 직업에 따라 다르고 또 뭐요?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환경. 환경에 따라. 또 내가 처한 상황. 또 여기에는 천부적인, 이게 뭐 선천적인 거. 그리고 뭐요? 또 후천적인 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9가지만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게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처해보지 않는 전혀 생소한 낯선 환경이다. 어? 낯선 환경에 처했다. 그러면 뭐요?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낯선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낯선 환경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낯선 은사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이 새로워졌다? 그럼 뭐요? 그 환경에 대처하는 새로운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내가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은사 주실 것이다. 능력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은사는요,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어?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단락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여기서 예를 듭니다.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몸을 가지고 비유했어요. 몸. 각각 여러분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도 눈가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발이 있고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이지만은 그 몸의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체를 주신 겁니다. 다양한 지체를. 그리고 가의 다양한 지체 각각을 뭐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요. 눈은 눈의 영광이 있어요. 귀는 귀의 영광이 있어요. 보는 영광, 듣는 영광. 입은 입의 영광이 있어요. 말하는 영광, 먹는 영광. 손, 발, 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몸에 분쟁을 없애는, 분쟁을. 분쟁을 없애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거기 없이 똑같이 골고루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분쟁을 없이 하는 거예요, 분쟁을.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골고루 주셨는데, 괜히 은사의 우열의식에 욱줄해가지고 내가 더 큰 은사 받았다. 내가 더 좋은 은사 받았다.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교회 덕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눈이 되고 싶으니까 눈 주세요. 귀가 말하기를 나는 귀가 되고 싶으니까 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었나요? 귀가 귀를 청구했나요? 눈이 눈을 청구했나요? 입이 하나님께 나 입 주세요. 청구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눈과 귀와 입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주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나 청구해서 입이 청구해서 입을 받게 되고 귀가 청구해서 귀를 받게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은사도 기도해서 물론 기도의 응답으로 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성령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그 성령님이 나의 특성에 딱 맞는 은사를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그냥 주신 걸 감사하고 또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이지. 성령님의 주권이 은사 속에서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그리고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은사의 유기성에 대해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지만 한 교회이고 또 교회가 로컬 교회가 많잖아요. 지역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러 교회가 있지만 다 같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서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노회가, 로컬 지역 교회가 노회로, 노회는 총회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한 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우리 똑같이 한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세례 받았다. 우리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똑같잖아요.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응? 성찬에서 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성령님을 마셔서 한 몸이 됐다. 일체다. 유기체다. 기계체가 아니다. 우리는 유기체다. 시계 부품처럼 그렇게 연결된 그런 기계체가 아니라 우리는 식물처럼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맺히고 하는 이런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각 부분이 있지만은 부분을 따로따로 떼면은 기능을 못 해요. 분명히 나무도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지만은 잎을 떼내고 줄기를 떼내고 뿌리를 끊으면 그때 잘려나간 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코를 잘라낸다? 귀를 잘라낸다? 그럼 뭐요? 더 이상 코와 귀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전부 다 뭐요?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은사의 네트워크를 잘 만드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은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그거를 필요할 때 적소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달란트를 데이터베이스에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찾아가서 이런 문제라면 A집사, B집사, C집사 한 대 묶으면 시너지 효과 나겠네. 이 세 사람이 딱 하면은 문제 해결되겠네. 그 데이터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교회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를 데이터베이스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의 연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귀가 이르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지체의 연합은 불가분의 관계에서 뗄 수가 없어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입의 기능도 제대로 잘하려면 눈과 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코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맛을 느끼려면 그냥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 숨을 쉬줘야 돼. 후각이 살아내야지 맛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몸엔 전부 다가 보는 시각, 음식도 뭐요? 입으로도 먹지만 눈으로도 먹잖아요. 보기 좋으면 먹기도 좋고.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사각사각. 사람들이 왜 식감 좋다고 그래, 식감을 왜 찾아요? 어, 겉바 속촉, 뭐 이런 말 하잖아.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뭐요? 촉촉하고. 그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먹는 거라는 게 이게 단순한 그냥 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시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리고 그 파삭파삭하는 소리 나는 청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서 뭐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전체 우리 지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잘 이렇게 규합해서 다양한 은사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지체의 다양성, 다양한 기능과 통일이 있는 것처럼 앞에서 나온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다양성만 있고 통일성이 없다면 교회가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통일성만 있고 다양성이 없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요? 은사가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하고 다양하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뭐가 돼? 통일을 이루고 있는. 음? 그러니까 살만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 다양한 교회의 네트워크 중에 한 사람이다, 한 구성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해야 돼. 21절에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 눈이 손 보고 쓸데없다 그러면요. 눈에 뭐가 이렇게 끼었는데 손이 그걸 빼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눈이 손 보고 야, 손 너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해봐요. 당장 눈에 끼면 뭐가 끼면 어떻게 할래요? 머리가 발들어 너 쓸데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나 어디 가고 싶은데 발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인체, 지체는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귀찮아. 내가 또 날 불렀어. 머리가 발에게. 야, 저 시장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님 또 시장 가자고 그러시네요.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머리가 가자 그러면 발은 순종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은, 그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머리가, 아이, 나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런데 발이, 아이, 나 안 갈래. 화장실 지저분해.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소변, 대변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은사도 존중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해야 돼요. 은사가 달라도. 왜 이렇게 존중해야 되느냐? 지체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거예요. 눈이라는 게요, 얼마나 지체에서 약합니까? 우리 인체에서 제일 약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눈의 가치는요, 그 뭐냐, 그, 어, 몸이 만일에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라는 게 천분의 900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눈이라는 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눈이 이렇게 약하지만, 소중하지만 약하게 여러 가지 또 보호막도 있고. 그리고 이 눈에 이 깜빡거리는 거, 이거는요, 대뇌 지령 없이도 깜빡거리는 겁니다. 뭐 이물질이 날아온다. 그러면 머리가 판단이, 야, 이물질이 날아온다. 저 눈 써봐. 너 빨리 눈 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눈 감으면 이미 늦어요. 이미 외부의 물질이 눈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눈을 감는 겁니다. 소용없잖아요. 이 대뇌의 지령을 받지 않고도 이물질이 날아왔을 때 눈속이 벌써 감기는 겁니다. 어? 이렇게 요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은 더 귀한 것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건 더 아름다운 것을 해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히 뭐요? 속옷 같은 거 아름다운 속옷을 입혀주잖아요. 누가 뭐, 수놓고 뭐 이렇게, 속옷에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려주는 거니까 드러나지 않잖아요, 외부에. 얼굴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막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의 속은 뭐요? 드러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다가 너 미안하다. 나는 얼굴은 항상 들고 다니는데 너는 항상 이렇게 가리고 살고 있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요? 그래, 내가 예쁜 수놓은 옷으로 입혀줄게. 서로 뭡니까? 지체를 서로 화해시키는 거. 그러니까 얼굴을 너무 자꾸 지나치게 예쁘게 하면은
다른 것도 더 아름답게 해줘야 돼요. 만일 그렇잖아. 왜 얼굴은 좋게 해주는데 나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야? 얼굴은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왜 나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잘 돌봐줘야 돼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약한 사람들은 더 잘 보살펴줘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근데 그 다음에 지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은사와 직분의 관계가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일꾼들을 언급해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방언이 뭐요? 다양한 종류의 일꾼이에요.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방언은요,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 여기에 버금가는 은사가 각종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방언이 사도나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은사 부류에 속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꼴찌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신령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교회에도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하는 사람. 응? 저는 각종 방언하는 자들 이 말에 아 정말 그렇구나. 어? 교회가 정말 이 직분을 방언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좀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방언 전도사, 신방 전도사로 와서 신방하잖아요. 교육 전사는 교육 일에 담당하는 일을 하잖아요. 방언 전도사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방언하고 방언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고 응?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자족해라. 나는 사도가 아닌데,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나는 교사가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은사 주셨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도냐? 다 교사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냐?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은사를 사모하되 욕심은 부리지 말라. 중요한 메시지요. 그렇죠? 은사는 뭐 해야 돼? 은사는 사모하되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은사는 사모해야 돼. 하나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무슨 은사든지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렇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왜? 덕을 끼치지 못하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걸 침투해가지고 그 은사가 뭐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히려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 여기서 보면 더 큰 은사가 있긴 있네. 그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 큰 은사가 뭐냐? 다음에 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게 뭐 지식이든 지혜든 예언이든 병고치든 방언이든 방언 통역이든 뭐든지 간에 베이스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위에서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의 은사 받은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 그냥 막 은사를 막 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치유의 은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랑, 그리고 긍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게 능력 주었다, 너 나가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자가 마치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이입을 가지고서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능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긍휼에서 나타나는 긍휼. 어? 불쌍히 여기는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해서도 안 되고 그 치유의 은사는 어디서 나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치유가 오히려 그에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는 안 받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당쟁이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어요. 당파, 분쟁, 당파.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 해야 돼? 사랑에 근거해야 돼. 사랑에. 사랑에 근거했을 때 그런 다양한 은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사랑에 근거하지 못하면 은사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사랑은요, 최고의 은사요, 최상의 길입니다. 모든 분쟁과 당쟁을 없애는 거예요.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 겸손하게 만들어.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고 갑시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좀은 수줍고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그처럼 대담하고 용감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 남자에게 들어가면 여자처럼 소심해집니다. 이 사랑이 여자에게 들어가면 남자처럼 대담해집니다. 실로 사랑은 무한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도 그 자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미움과 분쟁과 다툼을 다 포용하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씩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의 토대 위에서만 건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이 사랑의 토양에서만 아름답게 은사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고린도전 13장에 나오는 거기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 복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시다.